할렐루야. 이제 고요는 우리 가정의 날입니다.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넷째 주일은 부부 주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가정에 관한 것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할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7 나팔 가운데 넷째 나팔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실제적으로 넷째 나팔에 관한 말씀은 12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은 앞으로 이제 5째, 6째, 7째 나팔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래서 화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함께 이 5, 6, 7째 나팔에 대한 그 강도에 대한 그 부분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바로 넷째 나팔에 대한 본문의 말씀인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넷째 나팔의 징조는 해, 달, 별들이 타격을 받아 어둠이 임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여기 해, 달, 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넷째 날에 창조하신 그런 기조물일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왜 이걸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지는지 알아채줄 것입니다. 넷째 나팔이니까 넷째 날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넷째 나팔에 해와 달과 이 별들, 이 천체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지만 달과 별들은 원래 자체적인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없습니다. 그죠? 달빛이 휘황찬란하다. 보름달, 밝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달은 원래 자체의 빛이 없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별들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는 원래 빛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천체가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고 어둡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이 총체적이고 또 우주적인 그러한 심판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이, 어둠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넷째 나팔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심판이 행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메시지는 묵시적인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적인 이 그림들이 천상의 그런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환상, 이 메시지는 반드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일일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하여서 이미 그들은 선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를 살펴볼 때는 반드시 이 메시지의 배경, 바로 구약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어둠, 흑암에 대한 재앙,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몇 번째 재앙이 흑암일까요? 9번째 맞습니다. 피게이파 악도우 내흑장 내 메뚜기 흑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이 바로 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거듭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되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저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애굽 전역에 내린 이 흑암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캄캄한 이 흑암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의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 어디였습니까?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죠? 고센 땅, 같은 애굽 땅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고센 땅에만 흑암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때에 이 흑암의 재앙, 어둠의 재앙이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구약에서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위한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앞으로 있을 이 재앙들 가운데서 이 흑암, 이 어둠의 재앙은 바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려질 그러한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애굽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린 이 흑암의 재앙은 며칠 동안이었습니까?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렇죠? 3일 동안 그렇게 3일 동안만 흑암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흑암, 이 어둠의 재앙은 그냥 단순히 짧게 한 3일 동안만 있다가 사라질 그런 재앙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12절에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적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뭘 받아서?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하겠습니다. 여기 타격을 받다, 타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원어로 볼 때에, 헬라 원어로 볼 때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치명상을 입어서 회복 불능한 상태의 모습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치명상을 입으면 며칠 동안 또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타격이 아니라 한번 타격을 입으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타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의 재앙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체가 아니라 몇 분의 1이라고 했습니까? 3분의 1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3분의 1은 이 타격을 입게 되어지면 절대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꿔서 보게 되어지면 3분의 1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3분의 2는 어떤 기회가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이 흑암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재앙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 어둠의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구약의 한 군데도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그죠? 여기 보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천체에 이상이 생기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날 심판이 이르기 직전에, 그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재앙이 세상을 향하여 이 재앙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3분의 1은 치명상을 입게 되어지지만 아직 3분의 2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구원함에 이를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요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인들을 향한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방관하고 구경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재앙들이 임하게 될 때에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 선포를 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도록 해야 될 그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불신자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그 재앙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히 끝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외쳐야 될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넷째 나팔의 재앙이 애국 땅의 애국 백성들에게 내렸듯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임할 그런 재앙이라고 우리가 그냥 치부해야 되는가? 사실 성경에서 보면 이 흑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어둠, 캄캄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사실적인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문학적이고 언어적인 그런 표현으로 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좀 더 저는 양쪽을 다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흑암을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은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밤에도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지만 전기가 나가서 정전된 그런 상태, 캄캄함.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활하기에 불편한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 재앙은 굉장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실제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도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모스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아멘. 자, 해가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에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죠? 또 즐기는 마땅히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것이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곡하는 것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대머리가 되는 것이 보면은 조종하던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의미가 어떠냐면 실제적으로 보면은 대낮에 땅이 캄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 별들이 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절기는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슬픔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라고 하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총체적인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 애통함을 표시할 때에 머리를 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대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있는데 머리를 밀어서 삭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의 그런 그 의식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라면 옷을 찢고 그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 성경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또 그런 어떤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머리를 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래에서 보면 지금도 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럴 때에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삭발식을 하게 되어지죠. 정치인들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노조에서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이게 뭐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 항의의 표시로 삭발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이 어떤 보면 이런 것에서 유래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그런 재앙들이, 왜 그런 심판들이 임하게 되어지는가? 특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로 인하여서 뭐가 그들에게 임한 것 같이 임한다는 겁니까? 어둠이, 흑암이 임한 것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그들 가운데 어두웠던 캄캄했던 그런 때가 어느 때냐면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하는 사사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쳐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바로 어둠, 흑암의 재앙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바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건면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 어둠의 재앙, 이 넷째 나팔의 이 재앙이 앞으로 이후에 있을 재앙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이 재앙이 임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보고 이 시대의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이 넷째 나팔의 재앙 상태 속에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이 내리는 징조 가운데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설교자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곡해하고 만들고 저주를 선포해야 될 자에 저주를 선포하고 오히려 복을 선포하고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구분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회자의 건강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도록,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라고 할 때, 목사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 목회자. 그럼 목회자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듣는 사람이 거기에 오염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어둠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설교자가 말씀의 주체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의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0세 가까이를 사신 아주 우리 교단에서의 아주 원로 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강단에 예수님의 피가 없다. 요즘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죄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서 강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초점 자체가 다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왜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행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돈을 벌고 뭐 하는 그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뭐 하기 위함입니까? 가정이 행복하기 위함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함이죠. 그게 목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되어지고 꺼리낌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뺏으시면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드럽게 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에 부담을 갖고 돌아가지 않도록 힘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는 초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초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평강. 그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아무 일이 없고 아무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막 순리대로 잘 풀려지고 그런 것이 평강입니까? 평강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샬롬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그 관계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는 것이 참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행복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졌을 때 오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목적이 행복에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이 아니면은 참된 행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주신 참된 평강이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말씀도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지금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주도가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왔던 그런 어떤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말씀을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내가 말씀도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죠. 말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TV만 틀면은 기독교 방송이 채널이 여러 개도 나오고, 인터넷을 통해서 수십 개, 수만 개의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나에게 맞는 스타일의 설교를 취사 선택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올바른 것이냐?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투박하고, 비록 심플하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온전한 만족을 안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동안이어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의 종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취사해서 선택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골라서 가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더듬어 말하는 그런 어둠 속에서 서로를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넷째 나팔의 이 재앙이 먼 훗날에 일어날 그런 재앙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육신의 질병도 질병에 걸리게 되면 먼저 속의 병이 오게 되어지면 식욕이 저하되어집니다. 식욕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해지게 되어지죠. 증상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땀맛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무기력해지고, 그러면 이게 뭔가 질병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질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 질병에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가 없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간절함이 없는 그런 모습은 바로 영적인 내가 흑암 가운데, 영적인 지금 질병 가운데, 영적 무능 상태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들었던 이 주일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주중에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일날 들었던 말씀인데 뭘 또 들었습니까? 수요일날 제가 한 번 더 들으라고 얘기해요. 듣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만, 뭘 주일날 들었는데 내가 주일날 잘 들었어. 또 반복해서 들을 이유가 뭐 있어? 그 속에 그 속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수영로 교회에서 이 부산, 울산, 경남 그 노예에서 대표된 그런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했는데, 그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최근에 또 여러분들이 올 한 해의 가운데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 설교를 했을 때에 그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도 상당한 충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선포한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 말씀에 애통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한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 따라. 은혜를 받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땡하고 막 나가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좀 감히 일어설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감전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결단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언제였는가? 언제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심각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유일한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수학 문제 하나도 못 풀어도 영어 문제 하나도 못 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그런 삶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인가. 또 나는 그런 것을 삶 가운데서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올 때에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는 것이 유일한 소망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희망이라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둠이 이 흑암의 재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아니하고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빛이 늘 비추어지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